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하는 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밤에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그에게 미리 경고하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그냥 경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확하게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베드로의 실패 맞고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잘못만을 지적할 수는 또한 없습니다. 그는 왜 주님을 쫓아갔던 것인가?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왜 주님을 몰래 따라갔는가? 주님을 따라간 제자는 베드로와 함께 이름이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제자, 이렇게 2사람인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주님을 그냥 버리고 도망치지 못한 그의 용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겁해서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처음부터 비겁하게 도망쳤지만 그러나 그는 처음에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냈던 용기를 점차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고 나중에는 다른 제자들처럼 그는 도망치게 됩니다. 그것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까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의 예전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시고 그는 물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그의 그 용기는 곧 물로 빠져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주님이 그를 구원하게 되십니다. 베드로는 소심한 겁쟁이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그 용기가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는 왜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이며 그는 왜 지금 본문에서 주님을 버리지 못하고 몰래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너무 분명한 한 가지는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서 사랑으로 따라갔던 그가 점차 무너지는 장면을 성경은 한 단계씩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십자가 사건과 관련한 성경의 모사는 대부분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아주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특징적인 부분을 성경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가까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도망치지도 않는 그런 멀찍한 그 거리에서 그렇게 그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는 도망치는 것을 부끄럽게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칼을 휘둘렀던 그 혈기가 가라앉게 되자 주님 곁에 서는 것 또한 그는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길은 어떤 것인가? 바로 그 중간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그 미들웨이, 그 어중간한 중간길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그는 이때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안전거리라는 것이 있죠. 앞차와 너무 가까이 붙으면 우리가 운전할 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너무 가까워도 위험하지 않은가? 주님과 너무 가까우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가? 그래서 주님과도 안전거리를 둬야 안전하고 부담이 없는 것 아닌가? 네, 여러분, 주님을 묻는 우리들에게는 위험한 길이 어떠한 길인가?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길이 위험한 길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과 같은 그런 동영상을 보게 되면 맹수의 먹이가 되는 타겟이 주로 어떠한 짐승인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미와 멀리 떨어져 있는 새끼들 또는 무리와 떨어져 있는 혼자 있는 짐승들이 주 그 먹잇감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미 곁에 있는 새끼는 함부로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사단은 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라고 생각했던 그 거리가 사실은 믿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거리인가? 그것은 안전거리가 아니라 바로 위험한 거리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풍랑이 많은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는 그렇게 굴곡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면서 끊이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저를 좀 봐주세요. 주님 저를 좀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음성으로 우리가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 너무 거리가 멀찍이 멀다.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지 않니? 내게 가까이 오면 유혹받는 그 현실에서도 너는 유혹받지 않을 것이고 받지 않을 터인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느냐? 아니 내 품에 안겨 있으면 누구도 너를 건들 수 없는데 너는 왜 내 품에 안겨 있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안전거리가 멀찍이가 아니라 바로 가까이입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요즘 주님과의 나의 거리가 어떠한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전보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예전보다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인 이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인 그가 어떻게 대제사장 집안과 아는 사이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신학적인 해석은 그의 아버지 세베대의 사업과 연관을 짓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도 세베대는 그냥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종들이 있는 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그의 아내이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그 살로메는 주님께 따로 간청을 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세도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요한은 대제사장 집안과 아는 사이였고 그래서 먼저 그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이 처음에는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닫혀 있는 문 앞에 선 베드로,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닫힌 문 앞에서 뒤돌아 서야 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자 섭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선택에도 달린 문제이라는 것 우리는 경험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욥바 항구로 갔을 때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난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 배를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마침 약속이나 한 듯이 그 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하나님의 뜻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 물론 중요한 상황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조명하여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업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뜻과 상황이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길에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분별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렇지가 않다면, 그런 상황도 아니고 말씀 가운데 조명을 받는 것도 아니라면 그 문이 열리는 것은 우리에게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붙잡히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선택해야 할 길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과 너희들이 가는 길이 다르다, 내가 가는 길로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닫힌 문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한 베드로에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문이 열립니다. 요한이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하여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들어온 그는 거기 앉아서 함께 불을 쬐입니다. 날이 추웠기 때문에 불을 쬐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실패 가운데 그 실패하는 모습에 점진적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실패의 단계는 시편 1편과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비슷하다라는 것이 아주 신기할 정도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아니하는 것을 성경은 세 개의 동사로 말씀합니다.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walk,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stand,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지막은 sit, 그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처음 주님 몰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들과 함께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것과 함께 그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는 그들과 함께 지금 앉아 있습니다. 따르고 서고 앉기까지 하는 이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서서히 무너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근데 부인하는 그 모습을 사복음서는 다 담고 있고, 근데 복음서를 함께 검토해 보면 그가 부인하는 과정에도 단계가 있고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복음서마다 표현들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종합해서 이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인하는 장소는 대제사장집의 아랫뜰입니다. 바깥뜰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 중에 문을 열어주었던 그 여종이 불을 쬐고 있는 그 베드로를 그때 주목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질문은 부정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제자가 아니냐? 그렇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혹시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쉽게 나는 아니라. I'm not.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여종의 처음 질문은 결코 베드로에게 세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함정입니다. 여러분, 진실의 순간, moment of truth라는 그런 말이 있죠. 아주 짧은 순간 진실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바로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네가 왜 그랬어?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나는 아니야. I'm not.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맙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그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놀라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게 되고, 방어적으로 I'm not. 나는 아니야. 엄격결에 우리도 뱉고 맙니다. 근데 그러면 그 진실의 순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지키지 못한 그 대가는 아주 무섭고 아주 혹독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지키지 못한 베드로는 사단에게 지금 이미 걸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듯이 사단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베드로를 추적하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의 장면은 바로 앞문으로 도망간 그 현장입니다. 앞뜰이라고도 되어 있죠. 근데 거기서 다른 여종이 또 질문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주목해서 했던 질문, 두 번째 질문은 확인하는 차원의 질문입니다.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전히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아랫뜰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또 불을 쬐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사람을 베드로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가 귀를 팬 말고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장담하여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산에서 내가 너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하게 힐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아니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인하는 그 차이, 이 단계도 또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니라라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확인하면서 질문하자 맹세하며 나는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말고의 친척이 장담하며 네가 맞다, 그 사람이 맞다라고 그러자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나는 그를 모른다. 주님은 그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주님의 정확한 예언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부인을 하고 나서 그 앞들로 도망가려고 할 때 그 사이에 닭이 처음 웁니다. 성경 사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성경에는 각주에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 각주에 마침 닭이 울더라라고 각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닭이 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닭소리를 듣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순간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할 때, 나는 아니라 부인할 때 바로 말하고 있는 그 도중에 닭이 또 두 번째 옵니다. 이때 비로소 그는 깨닫습니다. 아,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되었구나. 그래서 그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그 무서운 밤에 베드로는 결국 처절하게 실패하고 처절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구는 소리와 더불어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눈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눈길은 바로 고문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던 바로 그 주님의 눈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신문 받으시는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이 돌이키시고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길이 서로 마주친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바라보는 그 눈길은 도대체 어떠한 눈길이었을까? 화가 난 눈길이셨을까? 아니면 실망한 눈길이셨을까?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를 불쌍하게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고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안타깝게 지금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베드로, 우리가 보는 베드로와 다릅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나이다 그렇게 다락방에서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 우리가 볼 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때 베드로도 진짜 베드로 맞습니다. 동산에서 칼을 빼앗은 베드로,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 우리가 볼 때는 아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때 베드로도 진짜 베드로가 맞습니다. 주님을 몰래 따라왔던 베드로, 비록 뒤에 처절하게 무너지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의 베드로도 진짜 베드로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종 앞에서 나는 아니라 부인하는 베드로, 여러분, 그 베드로는 주님이 보실 때 그는 진짜 베드로가 아닙니다.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를 준비하고 순종하나 못하나 지켜보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가 물론 징계를 당하는 일이 물론 있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나를 진짜 나의 모습으로 보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약에서 쓰러진 그 현장에서도 진짜 나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기다리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불을 차콜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숯불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숯불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숯불은 열은 아주 뜨겁게 발산하지만 빛은 그다지 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그 주님의 등과 빛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몸만 따뜻하게 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 앞에 앉아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상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불을 쬐고 있는 그의 모습이 지금 보이십니까?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가서는 안 될 숯불 앞으로 나온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베드로는 처음 불을 향해서 왔습니다. To the fire. 그리고 불 앞에 섭니다. At the fire. 날이 추웠기 때문에 몸을 녹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번 떠났다가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불 앞으로. 대적들에 둘러싸인 줄도 모르면서. 여러분, to the fire, 그 다음에 at the fire, 그 다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은 on the fire. 곧 그 불 가운데 그는 불태워 타버리고 맙니다. On the fire. 여러분, 우리가 추위를 느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서 몸을 녹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두려울 때, 외로울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세상의 불로 가까이 나아간다면 우리도 on the fire, 불 위에서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새벽, 지금 본문 말씀도 추운 새벽이죠. 그 추운 새벽에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숯불입니다. 베드로가 부끄러움을 당했던 바로 그 숯불. 그러나 그것과 달리 주님의 숯불은 다릅니다.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는 3번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 숯불 앞에서 그 사랑을 고백할 때 그는 눈물을 쏟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모든 수치와 죄책감까지도 주님은 그 숯불 앞에서 다 걷어주셨습니다. 그 숯불을 피워놓고 오히려 사랑을 확인하고 오히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까지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추울 때, 세상 가운데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서 몸을 녹여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십니다. 이 주님의 인자와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하심을 잊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롭게 소생할 수 있고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예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관련해서 기독교 역사에 오래전부터 널리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그가 지나가면 흉내내는, 그를 조롱하는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베드로가 지나갈 때 다구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그가 지나갈 때 다구는 소리를 내면서 그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내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오히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죽을 수 없다, 오히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십니까? 자주 실패하십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께 꾸중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자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후회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자꾸 반복되십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입술로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절 그날 그의 설교에 3천 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의 많은 실패들을 넘어서면서 우리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실패한 가운데도 쓰러진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도 드리고 우리의 최선의 충성된 마음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소망의 주님 앞으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는 오늘 이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베드로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저는 대제사장처럼 또는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또 빌라도처럼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의 삶의 자리에서 저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인합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 순간에 나는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당황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저의 실패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연약한 거 맞지만, 부끄러운 거 맞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제 안에 있고 이 사랑을 제가 오늘 고백합니다. 저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또한 숯불을 피워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의 고백과 더불어 주님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나를 위해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사랑스러운 눈길로 나를 지켜보시는 것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깨어날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이 있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원하고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던 그 자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리인지 깨닫고 고백하는 오늘 예배 되길 원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오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주님 바로 그 곁이요 아니 주님의 우리를 향해서 넓게 벌어주신 그 품 안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으로 끝까지 온 마음 다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베드로의 그 입술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그 능력과 그 영광을 허락하셨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의 입술과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서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온전함과 그 영광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